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세요? 이 앞에 둥그렇게 그렇게 설래? 자, 수율이, 지우.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땡스기빙. 그렇죠. 땡스기빙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giving thanks. 맞아요.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동우 굿. 자, 우리 맨날 요즘 배우고 있는 거죠. 자, 빈칸에 들어간 말 뭐였죠? We can trust God because God is faithful and does everything for His glory and our goods. 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지난주에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지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땡스기빙이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작물들과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영국이. 네. 미국에 왜 왔어요? 미국에 왜 왔을까? 영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왜 탔을까? 그렇죠. Religious freedom. 하나님 앞에 서윤이 잘했어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거였어요. 근데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잘 정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그렇죠. 처음 년에 반이 죽었어요. 왜? 굶어서 죽고 너무 추워서 죽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자, 근데 누가 도와줬죠?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뭘 가르쳐 줬을까? 자, 아까 전사님이 예배 직전에 뭘 나눠줬을까? 아니요. 캔디를 줬어. 그치, 캔디 콘을 줬어요. 왜 이걸 줬을까? 콘, 그치. 자, 그 맨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이 옥수수를 인디언들한테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배웠고 요거를 수확하는 거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우리가 먹을 게 생겼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인디언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축제를 벌인 게 이 땡스기빙의 미국에서의 유래예요. 그게 1621년에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콘을 아까 몇 개씩 줬죠? 4개씩 줬어.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조슈아. 자, 전도사님이 이 4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릴 것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뭐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 왜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만들어 주셨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먹을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밭에서 노력을 하고 힘을 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홍수가 와요. 플러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지 않으면 이 농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세컨 커넬.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 어머님,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매들, 친구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때문에. 자, 이번에 세 번째 옥수수예요. 세 번째 옥수수는 누굴까?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감사 안 해도 되고 감사해 줬으면 좋은데 안 해도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자, 이웃들 중에 인디안들이 맨 처음에 영국에서 왔던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왜? 선생님 그때 한번 레이시즘 얘기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니까. 알겠죠? 그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또 다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한테 그럼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 왜 모였죠? 예배 드리려고.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이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다 딴짓했지 아까. 저 선생님 다 봤어. 너네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조용히 하는 건 좋은데 그림 그리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자, 감사의 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올려드리던 시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문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리가 나가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자, 다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손잡고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온 가족과 그리고 내시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 제가 전한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평생의 삶 가운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앞에 있을 때 함께 부모님들 축복성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하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 설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또 따로 갈까 하다가 여러 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자. 좀 소란스럽고 좀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께서 3주 전부터 이렇게 글씨를 직접 그리고 장식을 하고 하셨는데 참 알록달록한 색깔, 직접 일일이 다 칠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기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일 보시면은 과일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꽃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러면 이 과일과 꽃은 누가 색칠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좀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길, 예배 드린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들어갔던 시가 바로 이 말씀이고 이 시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여기서 그 문은 성전의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예배 드린 것이 너무나도 기쁘죠? 감사하죠?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오늘 예배를 오면서 또 주일이구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일찍 나오는데 남편은 빨리 나오니까 빨리 나오게 되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지체돼 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좀 그런 가정, 누구 손드는 아이가 있었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했네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온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온 땅이 어떻게 찬송을 드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는 언제 찬송하고 감사할까요? 내가 남보다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기쁘다 감사하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게 돼요. 아니면 내가 남보다 뭔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기쁘다 감사하다 하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내가 1등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2등을 하고 꼴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없게 돼요. 또 내가 1등을 했다고 해도 그 1등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불만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누군가를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내가 뭐를 잘했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적게 가졌고 내가 이룬 것이 별로일 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그림 하나 보이시겠습니까? 약간은 보이셨는데, 예, 우리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밑에 그림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들 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금방 찾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숨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보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그림들, 그 선물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볼 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예. 사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성건성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꼼꼼하게 순간순간을 찾아보게 되면 이 안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례식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큰아들은 한국에서 비행기 조종사인데 멀리 아버지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추모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혼내면은 엄하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혼내면은 일반적으로 엄마가 아이고 얘야 불쌍하다 이렇게 감싸주는데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매를 들면서 더 세게 때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제발 나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근데 쭉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서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 고생 가운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그런데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동안 부모님이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줬고 이민한 동안에 부모님들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래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지금 좋은 직장을 갖게 된 이 모든 것들, 이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이었다. 하나님이 기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잘 찾아보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한글로 읽으시고요.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기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전사님 얘기했지만 영국에서 1621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왔는 줄 아십니까? 102명이 오게 되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에요. 그 102층으로 지은 이유는 청교도 정신, 그 청교도들이 온 102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지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디안들이 감자를 주었고 옥수수를 주었고 또 칠면조를 잡아다 주었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11월 셋째 주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성경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소산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그들은 초막절, 칠칠절 하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하면서 점심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준비하신 음식 그 손길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 바로 이것도 주님 앞에 즐거운 감사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불만만 원성만 합니다. 근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만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가정에 세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아주 게을렀어요.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만 보면 그 욕심이 나가지고 꼭 가져야만 되는 그 탐욕이 있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모든 일에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딸 중에 누가 가장 힘든 딸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뭐 답을 금방 알던데 어떤 딸은 게으르고 어떤 딸은 욕심이 많고 어떤 딸은 불평불만이고 누가 가장 힘든 딸일까요? 예.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 딸에게 거기에 맞는 남편을 얻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첫째 딸은 이 게으른 딸을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고 하인들이 다 일해주는 그런 집에 시집을 보냈어요. 둘째 딸 욕심이 많죠. 이 둘째 딸은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에 시집을 보냈어요. 마침 갔더니 그 집에 보물 곳간을 딸이 열쇠를 쥐고 다 지키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딸 불평불만을 하는 딸이죠. 그 딸에게는 불평불만을 잘 들어주는 배려심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첫째 딸의 집에 방문했더니 문을 두드리자마자 딸이 막 버선발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저에게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주셔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인들이 다 일해주네요.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딸에게 찾아갔습니다. 둘째 딸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물건에 욕심이 많은데 제가 집안의 곳간을 다 맡아가지고 이런 모든 신기한 것들 제가 다 간수하게 되었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셋째 딸은 아버지가 문을 두드려 줬는데 열어주질 않습니다. 막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겨우 말을 붙였더니 당신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왜 나를 이런 집에 시집에 보냈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불만 원만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셋째 딸이 한 얘기가 아버지 우리 남편은 맨날 저에게 와서 뭐 불평할 거 있습니까? 불만족한 거 있습니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맨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겨워서 죽겠어요. 정말 싫습니다. 이런 남편 싫어요.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불평에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당신 돈만 벌면 뭐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맨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밥만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고. 또 아이들은 아빠 엄마는 왜 이거밖에 안 해줘? 다른 집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는데 또 자녀들이 좀 뭔가를 뭐 바이올린을 잘하든지 뭐 성적을 좋게 받아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야 니네 학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니네들이 1등 하는 거야. 니네들이 성적 잘 받고 니네들이 이렇게 바이올린 수석으로 앉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가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남편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누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가 편안했을 때가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나의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이시다. 그렇게 맡겨드리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바로 이러한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는데 시편 저자의 아주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저자는 삶이 평탄했을까요? 모든 게 술술 잘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던 믿음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엄마, 아빠 저에게 장난감 사주세요.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사달라고요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르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저는 아빠 엄마 계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장난감을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부모가 기쁨으로 선물을 줄까요? 첫 번째 아이일까요? 둘째 아이일까요? 둘째 아이죠. 다들 아시네요. 우리 어린아이도 아시고 어른들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달란 말이에요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인자와 성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러시니까 이거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와 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드릴까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순례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과 또 비슷하고 인생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순례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젊은 남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바닥에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빗자루 열심히 씁니다. 막 빡빡빡빡 열심히 쓸어요. 근데 열심히 쓰니까 먼지가 공중으로 다 날아가서 방이 뽀얗게 됩니다. 자기는 먼지를 다 치웠다 생각하고 이제 방을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공중에 떴던 먼지들이 다 깔아앉게 됩니다. 먼지가 또 있네 하면서 열심히 씁니다. 그래도 또 먼지가 또 떨어지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젊은 처녀가 들어오더니 물을 뿌리면서 그 먼지를 쓸어냅니다. 곳곳에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쓸어내니까 먼지가 싹 다 없어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해서 먼지가 떨어지듯이 우리는 죄와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을 우리 힘으로만 청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감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죄 다 깨끗이 청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줄을 놓치게 되면 불평, 불만, 원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적셔 있을 때, 아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처음에는 힘들지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끝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송이 왜 이렇게 엇박자야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아주 신나고 즐겁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 100편의 그 기쁜 마음을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표현한 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감사함으로 그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는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